먼저 뭐냐,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에서요 가장 감동과 감화와 감격이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대단한 긍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나는 어디에 속했나? 하나님께 속했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오늘도 금은 보화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금은 보화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는 길바닥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을 구하는 것이 뭐냐? 금이란 말이에요. 금인데 천국에는 그것이 길바닥이에요. 그 영광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나. 천국에는 그것이 아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뭐냐?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것, 그거 원한다면 그게 뭐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보면은 각기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그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도 옛날에 세상에 속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어디에 소속이었나?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소속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사람이 남한으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준에 따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기 삶인데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은 뭐냐?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삶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언행에 말의 열매가 없다는가? 확실한 이 구별. 그리고 이게 구별이 있고 뚜렷한 다른 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이런 점은 뭐냐? 내가 좀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 뭐냐? 친히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은혜, 그 공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용서를 받은 그 처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도 물 캔 사람이 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한다면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뭐냐면은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죠? 욕 들어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세상 어떤 그 풍습대로 살아왔지만은 지금 뭐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청년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음도 모르고 내 영혼이 정말 죽으면 천국 가는가, 살아서 믿는 것이 어떤 건가, 내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도저히 내 영혼을 사랑한 적도 없고, 지금은 뭐냐, 내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욕심보다 내 영혼, 이 욕심 속에 있는 인격이라는 이 영혼을 내가 더 사랑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60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냐, 이 신앙생활, 이제는 60만을 위해서 하다가 이 신앙생활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뭐냐, 정말 복된 날 이 생일을 사모하고 또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이냐. 이런 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소속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철저한 소속감의 열매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뭐냐면 이 구별된 생활, 이게 구별이죠. 세상과 구별된 이 구별된 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란단 말이에요. 내 자녀는 거룩한 자녀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 거룩이란 단어가 왜 우리 앞에 붙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으로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다만, 이게 세상은 뭐냐, 세상이 거룩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다 거룩하니까. 세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뭐죠? 더럽다는 겁니다. 이게 왜 더럽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더럽다는 거죠. 언어가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반대로 언어가 거룩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사고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거룩한 이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옷을 뭐 화려하게 입고 뭘 하고 한 것지만요, 그 속은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를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왜 우리가 거룩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것에, 사망 근세에서 용서해 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소속감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랬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주님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주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주님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주님이 있어야 축복이 있고, 주님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가지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잖아요. 이 말라버리면 밖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죠? 안에 있고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아닌데, 이게 가지가 저절로 살라고 할 때는, 인본적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다 할 때는 벌써 이게 뭐냐면 가지에 떨어진 거예요. 나무에 떨어진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밖에 버려 말라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말라지면 뭐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이런다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가지는 뭐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구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영으로 안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안다. 자, 진리의 영을 딱 대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구나. 이건 뭐냐면은 진리로 사는 자라. 미혹의 영은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단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모양과 생활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은 내 생활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뭐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 같은 걸 왜 안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 이런 일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주님 계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래야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냐? 응답이 없어요. 이 문제를 돌아주세요. 문제를 돌아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비가 어디서 온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계신 것을 증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응답이 기도잖아요. 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 새 포도주는 어디에 열하고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새 것. 여러분 하늘의 것은 새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것은 우리는 옛날 세상에 들었던 세상이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를 받으면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새로운 것이다.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것, 새 것, 진리,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건 새 것이다 말이에요. 이 새 것은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포대에 담아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한 포대에다 넣으면 어디 하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못 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새 포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 포대가 되어서 새 것을 담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보니까 CTS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새 사람 교회가 있더라고. 새 사람 교회가. 아 저거 참 영감 있게 했네 이러시더라고. 새 사람 교회.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뭐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포대가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것, 하늘의 것 모든 것을 이제는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각각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왜죠? 새 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냐?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43절에서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뭔 세대라고 하죠? 폐역한 세대, 악하고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뭐죠? 더러운 귀신이 그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구하기를 얻지 못하죠? 왜? 한번 나온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사람은 세포대가 된 것은 이것을 어두운 영들을 내보낸 한번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는데 이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악한 영들이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 사람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보면 더 악하게 되는 거 많죠. 불신자보다도요 더 악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바로 믿어야 돼. 첫 걸음부터 여러분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분명한 소속감이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마귀를 두 주인 같이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아 살고 세상을 좋아하고 응? 그렇게 살면 뭐냐? 하나님을 무등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위를 주님이 아느냐 모르냐 다 압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적 생활이란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거 알고 사는 것이 먼저 영적 생활이란 거예요. 그 신앙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3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차든지 뜬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뭐든 음식도 보면 미지근하면 맛도 없잖아요. 차든지 뜬든지 해라. 그러니까 소장은 분명히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은 확 잘 되는 거 본다고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는 와 저렇게 잘 되노?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마음이 확 뺏기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저들은 뭐 형통 뭐 잘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좀 믿는 이게 마음이 쏙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인의 형통은 미끄럼판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끄럼판이 뭐죠? 한번 미끄러지면 쫄딱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쫄딱 망한다는 게 누구한테 오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딱 됐다 하면 이것이 쭉 미끌러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쏙지 말라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친척들 중간에도 참 예수를 안 믿는 저 친구 가정은 저는 잘 되고 막 예수를 그래 잘 믿는 나는 그러노 그러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쏙지 말아 말이야. 악인의 형통에 쏙지 말아 말이야. 그들에게 악인의 날에 악인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닥쳐올 두려움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들은. 그들에게 있을 형벌과 그 불못을 생각하지 못한다. 마지막에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는 겁니다. 스스로 뭐죠?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뭐죠? 그게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가시적인 형통함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항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거 원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오늘 이렇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억만 가지 죄에서 우리를 건졌다면 지옥에서 건진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옥에 건졌으면 무엇을 더 원해주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기쁨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되는데, 그냥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든지 또 바람을 보든지 이걸 바라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속한 자인가?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하고 내가 거룩한 걸 검은보와 부럽지 않다는 거. 내가 주님께만 있다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란 주님이 우리를 왜 불렀겠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물질을만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너를 꼬리가 아니고 머리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 과정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때를 베끼는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이걸 딱 되면 오라이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것은 남에게 조롱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부러워할 신분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물에서 여러분 쫙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세월에서도 빠지고 여러분 몇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좀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고기를 못 들고 있지만 우리는 솔직히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멸망당할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목을 메고 얼마나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것은 참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거룩한 이 예수를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세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갖고 그들이 뭐냐면은 자손들이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자그마치 4대째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도 그들이 이 애굽을 팍 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애굽을 깨고 나온 거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세상을 깨고 우리는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더 큰 자라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를 보고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이것이 뭐죠? 큰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죽음도 마다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꽃을 피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신자는 주님의 마디마디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과 피부와 모든 것 같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몸은 한쪽에 만약에 어디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고장나면 어찌 되냐 말이에요. 이건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참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늘 가르치는 일, 또 회개하는 일. 이 회개란 말은 죄인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죄를 회개하는 일, 그리고 순종하는 일, 겸손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하면 그걸 계속 또 아래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지도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뭐냐면 또 가르치는 자가 제자를 양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생산적인 임무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죠. 그러면서 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서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때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러면 교회도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뭐냐? 이 거룩한 모임, 거룩한 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세상 것을 가르치면 되겠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하늘의 씨가 딱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씨를 뿌리면은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죠. 한 달란트, 다 달란트인데 달란트, 두 달란트는 다 달란트는 뭐냐? 즉시 장사해서 이를 두 달란트, 다 달란트 남겼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일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주인의 진노의 조절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악하고 겨를 놓는 소리 있잖아요. 악하고 겨를 놓는.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이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상급은 내가 하는 대로다. 그러니까 이 보상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어떻게 한 대로 뭐라죠? 성경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행한 대로 갚으시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축복은 또 능력은 또 상급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뭐냐면 어떻게 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그래서 또 거룩한 무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예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시대가 뭐냐? 비밀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가 온 복음 전파가 온 땅 끝까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이 보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상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난 예수를 안 전한다. 안 전한 만큼 고린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게 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전함으로써 내게 복이 되고 내 영혼도 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일어나요. 왜냐?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모든 것에서 뭐냐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이 정말 지겹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 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은 뭐냐면 목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뜻이고 자신의 생의 목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달라진 변화단 말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성경 이상하게 되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은 슬퍼해야 되지만 이 괴로움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굳은 일이 있고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게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큰 일로 얘기하는, 작은 일 같은 거라도 큰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로 여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가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큰 일로 여기는 사람,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건 큰 일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의 첫째 열매가 뭐죠? 인내란 인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죠?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한 번도 매지 않는,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란 말은 뭐죠? 저주스러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뭐죠? 죄를 타고 예수님 입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죄인의 구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가야죠. 만약에 나귀가 자기 영광 때문에 빽 들어보면 예수님 놔두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가잖아요. 죄인은 묵묵히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우리는 시몬 같은 거요. 시몬도 뭐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그래도 봐보세요. 주님 앞에 성경 기록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가 뭐냐, 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몸은 하나고 지체가 하나고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뭐냐면은 특별한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배당받는 것이죠. 일을 배당받는, 일을 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 시기나 질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같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교훈하기는 모르죠.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뭐죠? 남을 자기보다 낮게 봉사해라. 봉사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뭐냐면 남을 나보다 더 낮추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것은 뭐죠? 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사회생활 가고 어디 가서 상대방을 높여줘 보세요. 여러분 높여주면 여러분이 높아집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을 낮추면 여러분이 낮아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욕을 하면은 그 욕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축복하면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축복은 돌아올 때 뭐죠? 두 개를 쏘면 세 개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미움의 시기를 말을 두 번 하면 내게 세 개가 돌아옵니다. 딱 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급이란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를 나를 성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할 때 뭐죠? 그 이름의 명령을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무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그런 모든 것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면서도요 주의 본분을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생이 뭐냐면 우리 직분은 뭐냐면은 내가 임의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본분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직분이란 것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뭐냐 직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내놓을 때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기꺼이 네가 한 목숨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냐 말이에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응? 사람이라는 것은 몸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영광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이 몸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영광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요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요 자손들 앞에 물려줄 영광이 없다면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죠? 금수처럼 버려질 존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부자처럼 살고 이래도 자손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은 물려주는 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될 뿐 아니라 자녀의 그 자신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이 야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받은 영광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그 하늘의 영광이 쫙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할 힘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에 살아질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죠?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뭐냐? 경쟁 시대입니다. 남보다 앞장지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세상이라도 여러분 경쟁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하나라도 힘을 다하지 않고는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그냥 드디어하고 턱하고 막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 1위가 계속 지속하려고 그거는 막 목숨을 다 내놓는 거라 여러분. 1위를 다 지속하려고. 지금 조용필이 같은 거죠. 그분은 막 계속 막 연습을 얼마나 막 피를 토하는 연습만 한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란 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살아 있을 때만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한 것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을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왜? 내가 거룩한 새 부대가 되었으면 이제는 새 것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갖고 운동력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죠? 결과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직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이 안 알아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세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야곱이 모든 세상 것은 착취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지 못해서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한 것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죠? 조상이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축복해달라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뭐냐면 그 이름을 받으니까 뭐죠? 너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고 하니까 형님 에스가 뭐냐면 자기를 호위하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를 돕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해하는 자가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해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해서 그 사람 마음들까지 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뭐죠?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뭐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해요. 이게 뭐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용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스프링 하나, 아주 작은 부속이 하나 고장나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서 이건 필요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애로워, 그런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점검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란 것은, 혼이란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바로 딱 차려서 우리의 직분을 바로 갖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가지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과 복을 여러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86장 우리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